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 특밤 네 번째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와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2020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일상의 모든 활동들이 제한되었지만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와 특밤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드려지는 예배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예배의 지경이 확대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가 환경적인 제한은 있을지라도 특별한 곳, 특별한 선생님과 함께 진행될 때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택하여 부르신 임직자들에게 충성과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헌신을 통한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치료의 과정에 있는 교우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창조의 모습 그대로 온전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팀을 비롯한 예배 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는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 읽으면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밑줄을 다 긋고 싶은 말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밑줄을 다 긋고 싶은 말씀이고 또 그어야 될 말씀이라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싶은 마음을 갖는 분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아멘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이 말씀을 지상에서의 실천의 어떤 덕목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또 밑줄을 다 긋고 싶은데
하나하나 말씀들 살펴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풀어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기준이 높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냥 구경꾼으로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 소문이 사방에 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물론 아직까지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 논쟁의 시비의 대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이들, 그들이 이미 제자가 된 자들이었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썼는데, 가장 현대적인 분위기로 의역을 직역, 우리 성경은 이제 헬라어 성경 혹은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한 그런 성경이라고 한다면, 메시지 성경은 의역을 한 성경으로서 나름대로 참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성경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맛을 보게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그 다른 무리들이 누구였냐?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그저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아서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해서 뭔가 충족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무리들을 팬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삶의 이유와 목표로 삼는 이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것, 특세와 특밤 때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 갖는 것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특세와 특밤 때만 적용되는 것 아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 가진 이들이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순종하기 원하고, 더 헌신하기 원할 때 바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라 믿습니다. 물론 제자로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자라고 하는 말은, disciple이란 말은 discipline, 즉 훈련받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로서 세움받고 파송받고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어쩌면 우리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이미 사도직의 전승을 따르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 팬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제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팬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자기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할 때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일 때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제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 우리도 그 산으로 따라 올라가야만 합니다. 변화산에 오르신다면 변화산까지 오르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골고다로 오르신다면 골고다까지 따라 올라가는 우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은 사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면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고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믿음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뽑는다면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이제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 주님께 그래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인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기준 굉장히 이기적일 때 있죠. 대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 가서 맛도 있고 살도 안 찌는 음식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정직한 웨이터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흔히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그랜저가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건지 그만큼 보는 눈이 높아진 건지 이제 소나타가 국민차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민차가 그랜저가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어쨌든 차를 선택할 때 흔히 요즘 기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의 기준으로서 소나타냐 SM5냐 그 소나타를 사면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디자인을 빨리 바꾸고 그리고 또 그 강력한 엔진을 가진 그런 유행에 민감한 차가 소나타라고 한다면 SM5는 디자인을 안 바꾸기로 유명한 차입니다. 반면에 그 유행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타면서 처음 탔을 때나 3년 탔을 때나 그냥 비슷한 느낌, 언제나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 중후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또 날렵한 강력한 엔진의 힘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차는 어떤 차냐? 롤스로이스 팬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를 한 대 만들 때 수작업으로 똑같은 차가 한 대도 없는 그런 차는 한 대에 보통 8억 원 이상 그 정도 되는 차를 사면 이제 양쪽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상태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경우는 쉽지 않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것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늘의 복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예배당에서 이 마이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저 끝까지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2000년도 더 된 옛날 로마의 원형 경기장 보면 뭐 5,000석 원형 경기장이 웬만한 유적지에 가면 있습니다. 에베소에도 있고 뭐 이탈리아를 제가 못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거기 가면 그 동네가 로마의 중심이었으니까 뭐 웬만한 곳에 5,000석 그 원형 경기장, 어떤 것은 아예 바위로 된 산을 통째로 파내 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 바위를 계단으로 만들고 무대로 만들고, 근데 거기서 무슨 뭐 이게 확성기가 있겠습니까? 마이크나 스피커가 있는 것 아닌데 기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데, 저도 에베소인가 어디 가서 그 원형 경기장의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그곳에 한번 노회 목사님들과 간 적이 있었는데, 가이드가 앞에 나와서 노래할 사람 노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팀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하고 저랑 나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그 이쪽에서 부르면서도 이게 저쪽까지 다 들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 주목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참 감격스러운 순간, 감동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다 싶은데, 근데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의 말씀이 아니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실 때 그 무리들, 구경하고자 따라온 사람들까지 들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겠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그러셨을까요? 분위기상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이 가슴에 던져주고 가슴을 울리고 가슴에 담겨지는 말씀이지, 머리로 듣고 이해하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가능할까? 하는 그런 판단의 대상으로서의 말씀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아멘하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의 기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면 지금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복,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서의 그 윤리는 엄청 부담스럽고 엄청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고요,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가까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에 대한 말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말씀들은 진짜 부담스럽고 진짜 버거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 뭐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겠죠. 흔히 말하는 오복, 수, 부, 강, 유호덕, 고종명, 그 오복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로서의 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흔히 영어 성경 보면 여기서 복을 해피니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블레싱이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해피니스는 아닙니다. 그 어원을 생각해 본다면 해피니스, 복이죠. 행복입니다. 또 블레싱도 복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서 나누어지느냐면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픈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그러니까 뭐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길 가다가 요즘 뭐 돈 1,000원, 5,000원 줍는 거 그런 걸 해피니스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고, 어쨌든 그냥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서 무엇인가 얻어질 때, 그래서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부류를 우리가 해피니스라고 얘기한다면, 블레싱의 어원은 블레스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신적 교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그저 내가 살아가면서 노력한 그 이상으로, 아니면 요즘 뭐 공무주 청약하는 것, 뭐 몇몇 제약회사라든지 IT 기업에서 이것을 하는데 뭐 엄청나게 돈이 몰리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돈 많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몇억 원을 넣어야지 그 청약 한두 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한두 주 받으려고 뭐 최소한 1억 원 이상 그렇게 넣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낯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뭐 그냥 유망한 상장주 한두 주 받았다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해피니스입니다. 근데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그늘 밑에 사는 이들이 누리는 복이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 복을 소원할 때, 그 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건강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출세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임해야지. 그게 마카리오스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표하는 그 복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 복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취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그런 반응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유혹은, 그런 갈등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휘청거리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의 그 신앙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의뢰할 때 다시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3년 예수님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저 사람은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쓸 돈 많은 것 같은데, 저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만, 나만? 여러분, 요한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거나 상관할 것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이 말씀을 보시면 통으로 다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밑줄을 다 긋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자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비판하는 그런 마음 갖는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복음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 정말 아름다운 또 풍성한 삶이 될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당연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여러분, 어쩌면 또 그 고민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이 기준에 충족되기 그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또다시 실패하고 왜 나는 또다시 무너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방향을 결정하는 말씀이 저는 5장 2절이라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모든 조건에 선행되어지는 이 말씀이 열쇠처럼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목사라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요즘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득문득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묶여 있다는 상황 때문에 분이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러분 5장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열쇠로 삼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 확인하면 됩니다. 나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힘들다 싶고 어렵다 싶은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 내 의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순교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도 비로소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그 결단으로부터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기준이, 내 삶의 목표가, 그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음 주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임직식을 해야 되고,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시는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그대로 임직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쏘이시는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시고, 영혼, 육이,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다시 생명으로 강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나은 성도 오늘 제 자궁 근종 수술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기고사를 치르는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인물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고, 제자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육세와 특방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까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아버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제자라 이름 그렇게 부름을 받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좌로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귀청거리지 아니하며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며 다시 실수하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들의 주님 말씀 심령이 가난하지 하나님 앞에 나 못 삽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노라. 가까이 나가는 되게 하여 그 새벽 우리가 되게 한 예물 드립니다. 부자들보다 사랑하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시는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게 하여 김나은 주님께 등장하여 온전한 찬송의 칭찬으로 진리 시험을 주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알고 닦은 실력을 이루어보시 바라옵소서.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생명 주